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신자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지혜로, 화평케 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실 때 내 안에 가득한 독한 열심과 이기심, 곧 시기와 다툼이 통제되고 우리의 삶의 하늘의 지혜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며 지혜의 온유함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3장에서 시기와 다툼을 가리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결국 세상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일어난 시기와 다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세상의 지혜가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진다 말하면서 싸움이 있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헤도네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즐겁고 싶으면 안 되고 기쁘고 싶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기쁨, 정욕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기적인 즐거움, 이기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쁨과 자신만을 위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정욕 그러면 음란하고 뭔가 더러운 쾌락을 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곧 정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놓고 논쟁이 일어나거나 다투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찬양단을 하는데 누구 마이크 소리가 더 큰가?
누구 악기 소리가 더 큰가? 전도회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고구마를 팔까 감자를 팔까? 부서에서 야유회를 가려는데 회비를 3만 원을 거둘까 1만 원을 거둘까? 이런 식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력을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도 얻을 수가 없어서 살인까지 하고 시기해도 가질 수가 없어서 다투고 싸우게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의 다툼과 싸움이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살인이 일어난다 이런 말보다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곧 살인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마도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로 성가대 가운의 색깔이나 회비를 3만 원 낼까 1만 원 낼까 하는 것 같은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툼은 어느 순간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가는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되고 이유 없는 미움을 만들어 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실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도 왕왕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구하면 얻게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나 어떤 필요나 어떤 소원에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와 소원에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견뎌라, 보류해라, 기다려라, 들어주지 않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부탁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기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신만을 위한 기쁨을 구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만을 위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연결되며 그것을 왜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얻는 존재입니다. 신랑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언제라도 신랑의 손을 놓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곳저곳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곧 간음한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기적인 욕심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먼저 여기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을 의미합니다. 4장 5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니까 더 그 뜻이 명확해졌지요. 결국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 그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도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진정한 기도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마음, 곧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웃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 힘과 내 즐거움으로 샀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즐거움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준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웃음의 기준을, 기쁨의 기준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춘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나 돈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 밖에는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자리, 진정한 높음의 자리에 설게 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